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오늘날의 터키 서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로마의 주 중에 하나였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 바울 일행은 서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북쪽도 성령께서 막으셔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오늘날의 터키 북서쪽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인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누가까지 합류하여서 4명이 배를 타고 그리스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했던 이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이곳에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죠. 빌립보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자는 노예였는데 귀신이 들려 점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주인은 그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는 점을 치는 일이 많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으로 알려진 아폴론을 모신 신전에 점을 보기 위해 많이 찾아갔다고 해요. 이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에게 저 언제 결혼할 수 있나요? 저 언제 취업할 수 있나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일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국가의 대소사도 이 점을 치는 일을 통해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종의 경우 이렇게 점치는 귀신이 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헬러 원어를 보면은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퓨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퓨톤이라는 것은 아폴론 신이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을 도와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빌립보 성에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다 그 사람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도우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도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여러 날 그렇게 했고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이 여인 때문에 짜증이 났다거나 화가 났다거나 분노했다거나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연민을 느꼈어요. 이 여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세였어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게다가 귀신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을 이용하였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쫓아내어 줬던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귀신에 놓여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빌립보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금세 이 성 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잔뜩 심술이 나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여인의 주인들이었어요. 주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주인들이 자기 돈벌이 수단이 끊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돈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귀신 들린 여성 자신의 종을 고쳐줬다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씌우고 어거지를 씌우는 거예요.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하면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왔던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선동했어요. 지난주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빌립보에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많은 수가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작은 로마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해왔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로마 질서와 문화를 무시하고 무너뜨린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하니까 이 로마 행정관이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이 주인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노예일지라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귀신이 들렸다면 가슴 아파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녀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여인이 자기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내게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주는가, 그것만 이 사람들은 보았지 이 여종의 고통과 이 여종의 삶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돈벌이가 끊겼다라는 생각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경제적인 가치로 매겨버리는 것이죠. 그 물질 앞에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교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언제 결혼하냐? 그래서 취업은 했어? 뭐 시험 준비한다며 너 이번에도 떨어지면 몇 번째냐? 네 엄마 속 썩이는 건 생각도 안 하니?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 애는 언제 낳냐? 요즘 사람들 애 안 낳으려고 그런다며? 그러지 마라. 네 엄마가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니? 애 낳으면 둘째는 언제 낳냐? 딸 둘 낳았으니까 셋째는 아들 낳아야지. 여러분들 우리는 교양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상처되는 말들. 취업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연봉이 얼마냐? 너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그 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시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겨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돈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평가해요. 그 사람이 버는 돈의 양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갔다 오더니 아빠, 와, 친구 집에서 놀러 갔다 왔는데 아빠 걔 되게 잘 살아요. 집이 엄청 크고요. 뭐 엄청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많은 거란다. 우리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런 가치관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직원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여했는가를 성과를 매겨서 보너스를 주고 그 다음 해에 연봉을 계약하는데 그 연봉을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행사에 돈을 얼마 썼대더라, 그 정도면은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교회에 우리가 선교비를 얼마나 주는데 몇 년 동안 이만큼 지원했으면 이제는 자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가치를 매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또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들을 그렇게 물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위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면서 샘이 밝았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향유옥합이 얼만데, 저게 얼만데, 저거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트린 믿음을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돈으로 환원화시켜버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바라볼 때에 돈이라는 숫자로 환원하여 보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치들도 돈으로, 숫자로 환원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숫자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보면서 그저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귀신을 쫓았고 덕분에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어요. 잃었던 삶을 얻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와 쓸모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가치를 매기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함몰되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틀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남들처럼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돈을 내가 연봉으로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을지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내 존재를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퇴직하십시오. 우리 회사에서는 이제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나라는 존재를 쓸모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우리 기업에 가져다 주는지로 판단하고 가차없이 회사에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고요. 네가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지 내게 증명해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 뭘 위해 내가 달려오는 거냐. 괜찮아. 충분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괜찮아. 충분해.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충분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셨을 때에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마을에서 이 사람을 붙들어 놨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그걸 풀고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습니다.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 돼지떼가 바다로 막 달려가서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마을에 들어오지 마시고 떠나가 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시고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이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네 돼지떼들을 잃어버렸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신다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더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볼 줄 모르고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죽어간 돼지떼들이 아까워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더 많은 손실을 입을까 봐, 더 많이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봐 예수님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들에게는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의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양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의 양마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손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셈법과 예수님의 셈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만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향해서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계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손해 입었다 생각하면 당장 찾아가서 따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내게 얼마나 손해가 끼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필연적인 갈등이 있어요. 충돌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왜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과 그 관점들이 그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충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왜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이 가치들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이여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돌이 나고 갈등이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셈법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